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우물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올라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되찾듯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혼의 그 샘물이 우리에게 적셔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우리 마음의 영혼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우리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압의 심판 메시지가 길었다면 오늘의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비교적 짧죠. 그러나 메시지의 길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모압 족속과 같이 암몬 족속도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 메시지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특히 지탄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영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죠.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거주했는데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또 그 근동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암몬 자손이 자신들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는데 북쪽에 갓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로 갓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포로가 되어 떠나가고 흩어지게 되니까 암몬 자손들이 그 북쪽을, 그러니까 갓지파의 영토를 침범하여 차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탄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지금 갓지파의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속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후대 후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은 그렇게 이미 계속해서 선포되었다. 이들을 심판하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킬 거다. 그 후세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서게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은 서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해 오시면서 후손과 상속자들이 이 땅에서 거주할 것인데 왜 너희들이 욕심을 부려 이 땅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탄하시는 것이죠. 2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수도 라빠가 폐허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점령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땅,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갓지파의 땅을 몰래 점령을 하였던 것을 역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들을 내쫓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을 다리는 섭리, 그것을 누가 한치 앞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운명도 이러하거늘 국가의 운명은 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한 눈 앞에, 한 길 앞을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요소수 때문에 말이 많죠. 세계가 유통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럴수록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컨트롤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값싼 요소 때문에 나라가 들썩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값싼 요소 때문에 이렇게 금방 진화가 되고 수습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또 어떤 나라의 공격으로 위험과 또 어려움에 처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미움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적을 것인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조국 교회가 또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삶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이어집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3절에서는 말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암몬의 토속 신앙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죠. 그 우상을 암몬은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말감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불렀던 족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언젠간 심판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전 582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들이 또 의지했던 다른 것을 밝히십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여러분 그 야곱이 고향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한 강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곳을 이제 브니엘로 불렀는데 그 강가가 바로 야복나루, 야복 강가입니다.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암몬 족속이 살던 곳에 골짜기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오다가 야복 강을 건너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으니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던 것이죠. 그만큼 야복 강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큰 강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 강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 강으로부터 나오는 환경과 재정적인 여건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거를 실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이렇게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강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들 때문에 말이죠. 어제 모압을 살피면서도 언급했지만 재물의 넘침이 우리의 영적 안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의 급등이 혹여나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 안주로 이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높아졌다가도 내려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은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쌓았던 것들은 사방에서 오는 적들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니, 무너질 틈새도 없이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는 암몬 자손의 꼴이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최고로 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 무엇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재물을 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자신의 믿음을 찌르고 자신이 우상 숭배케 하고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케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십니다. 오늘 현재 지금 여러분 안에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재정이 염려가 될 수 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돈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다스리며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암몬 자손에게도 주셨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머리털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과 재난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따르고 믿는 것, 즉 이 복음의 원리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고 나갔을 때에 우리는 심판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은혜도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건하게 또 경외하며 맞이하며 영접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혹여나 우선순위에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믿고 따르며 현실의 재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위협, 정말 믿음의 시험들을 제물로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고 또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진다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뜻을 주시는 것이고, 또 돈을 주신다면 그것 가운데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에 오고 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가지고 이 재정을 잘 다스리며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자다운 명예로움을 가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